여기 우리 예수 목회라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면서 우리 실천회장의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통한 수련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안에 쌓았던 내공을 창조적으로 펼치려 하는 거룩한 매듭의 시간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매듭의 의식을 졸업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박 2일간 이어지는 비교적 긴 졸업식입니다. 졸업식이 이처럼 길어진 것은 다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듬어서 새기고 또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아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당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의 시간에 화두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삶의 처지에 따라서 잘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송사를 통해서 정리가 계속 되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목회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목회 전공자들이시니까 목회 그러면 각자 아주 몸으로 바로 대답하는 정리된 모범 답안이 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를 붙였습니다. 예수 목회. 목회를 하되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태도로, 또 예수의 방법대로 목회하자는 것이 예수 목회일 것입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예수살기입니다만은 예수 목회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회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산다. 그 내용은 성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가 깊은 기도 성찰을 통해서도 거룩한 영의 계시에 따라서 그 길을 잘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서 안의 표현을 따라서 예수 목회의 길을 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목회의 출발은 어디일까? 예수 마음 일터입니다. 예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덧입는 것이 예수 목회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여러 곳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마르코복음 6장 34절을 꼽았습니다. 예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측은히 여기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픈 마음을 품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 양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양, 우리랑 친숙한 짐승은 아니지만 아주 지독한 근시이고 동물치고는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보호를 받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양식을 먹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한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풍성히 하기는커녕 잘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야수에게 잡아먹혀 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눈에 사람들이 꼭 그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인간도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본능적인 성적만으로는 참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의 인도가 있어야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자한테 오장육부 깊숙이 심어진 하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라야만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풍요로이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자 되신 하느님이 안 계신 듯, 하느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반생명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애간장이 끓는 그런 피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목회의 시작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마다하고 생명의 길을 마다하고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과 쾌락을 쫓는 세상 그리고 인간 군상들, 그들을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것이 예수 마음인 것이고 예수 목회의 시작일 겁니다. 이런 마음은 어버이 사랑이죠. 어버이가 자식 새끼 대하듯이 몸을 바쳐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늘 어버이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성서가 누누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 생명의 원리이고 또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계가 없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접근하기 싫은 사람도
환임 사랑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때의 사랑, 원수 사랑은 마구잡이식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덮어버리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가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서 악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맞물려 있게 됩니다. 식별력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목회는 이런 예수 마음에서 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수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조 악에 대한 거침없는 저항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정치, 경제, 종교적인 억압과 소유에서 시달리던 그런 민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작거리와 뒷골목을 누비셨던 분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종교적 소외로 고립이 된 금기 영역의 종사자들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돈의 진루인 이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느님 믿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돈으로 위세를 부리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이냐 돈이냐 똑바로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종교라는 틀을 내세워서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종교는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향한 해방의 길이다 라면서 당시의 종교적 원행들을 아주 보란듯이 쳐 부수셨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교회 키우는 데 정성 쏟지 말고 교회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키우는 데 매진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배당 안에 매이지 않고 눈물 많은 곳을 찾아가는 그것, 빚에 쪼들려서 어깨 펼 날이 없는 사람들 어깨 동무해주고 그런 사람들 가슴 펴게 해주고 해방의 춤 사이로 노동투쟁의 현장에 흥을 북돋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 태도였습니다. 성소주자들 아지트로 불러서 파티 열어주시고 퀴엇이 낙한다고 퇴출되는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시대의 희생자들의 기운을 북돋고 또 정치, 경제적인 탄압과 갈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정치 권력가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에 이어가는 그것이 예수 목회라 할 것입니다. 양을 애타도록 사랑하되 반인륜, 반민주, 불평등에 저항하고 근본주의적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예수 목회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목회를 한다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수차례 세상에 반발을 사게 되셨고 마침내 그 세력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그런 혼란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셨죠. 스스로 평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하늘로만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늘과 일치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대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적셔지고 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때마다 혹은 흐트러질 때마다 예수 마음이 되어서 예수 운동을 하는 결기를 달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보겠습니다. 어딘가 빠져있으면 그 냄새 나기 마련이죠. 꽃 속에 빠져있으면 꽃향기 품게 되어 있습니다. 꽃밭을 벗어나도 꽃향기 풍깁니다. 우리가 예수 목회하겠다고 예수에 젖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목회의 길에서 예수에 물들어서 예수 향기를 뿜어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학교, 동창 이런 거 내세울 때가 많이 있죠. 어느 중학교 나왔다, 뭐 어디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서 서로 아주 반가워하고 은근히 또 그 학교의 학풍, 교풍을 추억하면서 기뻐합니다. 여기 지금 모인 우리는 예수 목회 세미나 졸업 동창생인 거지요. 우리의 학풍이 있다면, 우리의 교풍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냄새에 배워서 예수 향기를 풍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풍일 겁니다. 이제 매해 학교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예수 냄새로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게 될 터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향기로 젖어들게 하는 그런 기쁨의 대열에 어깨 걸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간 여러 각도에서 배우고 익힌 예수 목회입니다. 이제 잘 청화해서 보자기에 담아 묶어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짧지만 이 졸업식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향기가 깊숙이 배는, 그래서 늘 예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